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그분의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신비하던지 금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마가복음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제 발견되는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자 때로는 예수님이 해변에서 작은 배를 타고 물 위에 떠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금세 순식간에 주님의 인기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행하러 오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했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답만을 원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 다음으로 종교개혁을 잘 완수했던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쯔빙글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주석해 내온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몇 개 안 되는 빵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들은 나중에는 거저 배를 불릴 수 있기 위해서 침을 뚝뚝 흘리며 그를 따랐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알아보시고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개걸스러운 식욕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참되고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권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인간이 주님을 따르면서 갑작스럽게 개걸스럽게 변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고 정말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육의 양식, 육의 빵만을 구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현실에 관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현실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현실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올바로 보려면 먼저 천국을 찍고 그리고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 그 자체로 보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해결받은 후에, 영생을 얻은 후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을 대응해가고 헤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를 보장받고 나서 지금 주어진 현실을 차분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 앞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모두가 다 모세가 쓴 글이나 또 소선지자나 대선지자가 쓴 글이나 그 모든 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예수님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육의 것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실의 외적인 문제로 바로 접근해버리면 무엇만 남겠습니까? 기복주의 신앙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현실적 문제에만 접근해버리면 기복주의 신앙밖에는 남지 않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항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후에 무엇을 가리키셨습니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진리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잊을만 하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계속 껴 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든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든 그 중간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가리키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육체적인 관심에만 몰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있는 권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2장 21절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재물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토로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와 형님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소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유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려 애를 써도 누군가 불만이 생기기에 주님이라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은 항상 불만이 있는 거죠. 분명 성경은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유산 때문에 이 공평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모양을 보면 서로 어떻게 나누어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나눠줘도, 어떤 식으로 베풀어줘도 베품을 받는 자나 베품을 주는 자나 동일하게 감사하기는커녕 만족하기는커녕 서로가 불만이 생기는 이 현실, 이 불의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생각해 볼 만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요점과 핵심이 주님을 막연하게 물건 나누는 자 정도, 주님을 막연하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 정도로만 믿고 이해하며 주님 앞에 모여 있다면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님께 부탁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을 자기의 욕심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현실적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며 의지할 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셨는지.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은 다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부요해도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온 우주 만물 앞에 인간은 매우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의 위대함과 광활함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비교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우주 만물을 비교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참으로 작고 하찮은 존재이구나.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우주 만물의 중심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통치와 지배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만물 앞에 가장 중요한 지위와 위치를 가진 아주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분의 닮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8편을 쓰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은 인간이 어떠한가?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와 위치 속에 만물의 중심에 있었던 인간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걸 또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8편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차원에서의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영광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영광을 기록한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과연 지금도 우리 현실에 이러한 영광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간은 참담하게도 죄로 하여금 치유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영광스러움보다는 비참함이 훨씬 커진 존재들입니다. 불의와 악의 세력들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판을 치고 자연은 씨를 뿌리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이상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영광을 상실한 채 일그러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다시 그 영광을 더욱 높이 세우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편 8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쓴 시편들은 대부분이 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도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며 다시금 온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권이 행사되는 그 미래의 시점까지 다윗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에 대한 이 연구하는 책을 쭉 보니까요. 시편 8편의 원문의 이 문법의 체계를 보면 그 시제가 과거와 미래밖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 동시에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한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 시제가 과거와 미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내다봄 속에서 메시아라는 인물과 그가 행할 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담을 통해 인간의 영광이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인간이 범죄한 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만물을 이상적으로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통치와 지배권이 다시 인간 안에 어떻게 회복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5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시편 8편을 이중적으로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쭉 펴놓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8편이 등장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장차 올 세상에 대하여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쓴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장차 오게 될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편 8편을 쓰고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셔서 통치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은 누가 통치하냐 이 말이죠.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통치할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사람이 통치할 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현재의 우리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불사람이 될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 오게 될 그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동시에 인간이 다스리게 될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할 때 이 사람,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을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5절의 기록 방식입니다. 이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이 시간을 보냈죠? 잠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보이시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만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놓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목격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 만물이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상태이고 복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온전히 만물이 복종하게 될 세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 상태가 아직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하고 하지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기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특수한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신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의와 대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승리한 것이 아니요 분명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만이 가진 시간입니다. 이 특수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차해가며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우리 자신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한자인 사람인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한자를 결합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항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호칭이나 나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나라고 하는 이름이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앞선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 따라다니는 꼬림표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남아있으면요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죄인된 인간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화장터에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노라면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뼈조각만이 남은 모습은 인생의 허망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 헛되다로 전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뺀 인간만을 두고 본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고생,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았던 부지런함, 노력, 분투,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없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만을 두고 말한다면 티끌 또는 안개 또는 흙 또는 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목자가 들어오셨고 목자가 찾아주셨고 그 목자가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나라고 하는 인생은 이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비로소 참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추방되자 곧바로 들어온 것이 있으니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자 인간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인간의 삶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이 아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잠깐 동안 주님은 인간이 되시고 잠깐 동안 주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무언가를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 무언가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회복하여 주신 겁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권과 지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을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있었던 본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해 주십니다. 참된 지위와 자격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또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아주 신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연합. 이 신학 용어로는 유니온 또는 콤비네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니온과 콤비네이션의 뜻은요, 두 가지 이상에 된 물질이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인간 안으로 들어올 때 일체가 되게 됩니다. 우리와 주님과 연합된다,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이 되며 그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내가 부활하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와 나의 관계가 이처럼 신비스럽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오늘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이 누가 보아도 금세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사실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아주 기이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나왔고 우리와 예수님은 다 한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교회 가운데 찬송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와 주님과는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는 방식은 구별이 없고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한 근원이고 주님과 우리는 다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곧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이런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죄인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는가,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특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됨과 구별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말은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죄짐을 자기의 짐인 양 대신 지고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의가 마치 내 것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영광에 들어갈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인처럼 주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관계가 신비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로 불리운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이 사라지는 듯한 말씀이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해주는 신학자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말을 썼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용해되시고 극복되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용해되셨다. 용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두 물질이 고르게 섞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부족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와 그분과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됨과 구별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구별이란 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자는 그분을 나의 참 구세주로 믿으며 만왕의 왕이요 참된 통치자로 확신하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와 하나 되고 있다고 하여서 내가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서 구별과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예요. 분명 연합됐어요.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내 영광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 분명 하나를 이룬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구별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의 영광을 우리 눈에 보이시면서 그것으로 인간이 인간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안에 특수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창조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정말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말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만 창조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바로 창조를 볼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창조를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비뚤어진, 이그러진, 어그러진 시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특수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먼저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올바로 창조를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참된 통치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버텨냅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막상 미래에 뭘 줄게 그리고 기다려봐 라고 하여 기다리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언가 미래에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고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히 믿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이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형제들과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부탁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얌전하고 차분하게 말하지만 아마도 그때의 상황들을 보자면 예수님은 화를 내면서 반문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온 겁니다. 믿음의 삶이 정말 각자 다양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와 원인도 하나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과 또 우리의 아픔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소원의 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후하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 하여도 그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처음 시작과 끝이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생명나무, 12가지의 열매,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고 있고요. 저주가 없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추고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이 갱신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훨씬 더 분명한 에덴 동산이 보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환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 간다. 영원히 둥둥 떠다니는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히려 더욱 참된 인격을 가지고, 더욱 충만한 인격을 가지고 지금의 생활에서 죄가 없는 의에 충만한 존재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마다 무엇을 맛봅니까?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마다 천국을 맛보는 거죠. 감사할 때마다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맛봄을 통해서 천국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썩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하늘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오늘도 또 기대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